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와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죄인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둘째로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관계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은혜가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었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약자로 태어나가지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은혜마저 강자들에게 빼앗긴다면 인생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셋째로 은혜는 사람의 책임이나 갚아야 될 조건에 없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도록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갚으려고 우리 자식을 십자가에 내가지고 죽도록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이 은혜를 나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식 십자가에 죽도록 내줄 수 있습니까?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6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갚아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저 주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고귀한 희생을 치르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갚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크게 감사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신이 인간의 악한 몸을 입고 온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신의 세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건 역시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을 알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이 봤을 때 실제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쳤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상실하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1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차가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컵은 이 은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단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수지 맞은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 보고 대충 보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 수 있는 무슨 포크레인이나 무슨 드릴 같은 게 있었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냈다 파야 돼요. 우리나라는 1m, 2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은 30m를 파야 돼요. 30m를. 말이 30m지 30m면 10층 높이 건물이에요. 예. 그걸 손으로 파야 돼요. 손으로. 실컷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망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신하를 통해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목동이었고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주동자였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수지맞은 인생이 성경에 무지기수로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을 보면 실제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친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 와야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갚아야 하는 빚도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구원의 은혜도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갚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뀌어버린 나의 신분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이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변화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없는 은혜를 입은 성도는 첫째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성경 말씀대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며 또 한편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함께 있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상대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안 지을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죄를 이기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면 죄악된 본성대로 하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끌어 가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자기 부인조차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 이게 우리의 본성이야. 근데 이것을 알고 내 본성,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고집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의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죽이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지리산에 숨어있는 빨치산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떨쳤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남쪽에 북한군을 다 몰아냈는데 전라도 지역의 지리산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빨치산들이 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 아래에 있는 농민들이 계속해서 먹을 걸 제공해 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가 죄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순종하면 죄가 이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더 죄가 커집니다. 농민들이 빨치산들에게 이게 먹을 걸 제공해 준 것은 마치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죄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계속해서 세력을 떨쳐가지고 기세가 더 강해져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안에 작은 세력으로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를 방치하고 죄를 따라가게 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다윗의 삶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로 생긴 이 무서운 고통 속에서 통에 자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가져다주는 이 비참한 결과로 뼈저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좋았던가를 고통 속에서, 죄를 지어가서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 삶이 회복되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기 삶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택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 삶이 회복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삼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경험과 권력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죄악 중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믿음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 건데 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주고 싶지, 또 주고 싶지.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간섭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수줍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있어요. 제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리가 4cm가 길어졌어요. 왼쪽 다리가 제가. 이게 여러분들 주위에 다리 길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은혜라도 없으면 목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진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큽니다. 한 사람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한 사람은 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를 알고 받아 누리느냐, 알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